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8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아우구스티누스는 북아프리카의 소시민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자수성가한 인물로 자녀의 출세를 위해 큰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아버지의 희생에 감사했으나 그 방향이 오직 성공에만 집착한 것에 대하여 크게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그는 고백록 제1권 18장에서 세상의 지식과 성공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방향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며 자신의 어린 시절과 교육 경험에 대하여 회고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 주여 굽어 살펴 주옵소서. 인간의 자식들이 이전 사람들로부터 배워온 글자와 음절의 관습적인 법칙들은 열심히 따라 지키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원한 구원의 법도는 얼마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습니까? 이 구절은 아우구스티누스가 세속적 교육의 엄격함과 신앙 교육의 소홀함을 대조하여 개탄하고 있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교육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입니다. 이것을 항상 인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모든 교육은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그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진화론을 가리킵니다. 원숭이가 인간의 조상인 겁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구세주이며 구주인 것을 전혀 가르치지 않습니다. 단지 예수는 위대한 종교 창시자일 뿐인 겁니다. 영원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가르치지 않습니다. 대신 다른 진리 같은 것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추상화하며 소홀히 여깁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 전혀 가르치지 않습니다. 다 무시합니다. 죄의 권세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탄의 역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최후의 심판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대신 자아실현을 목적으로 모든 교육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아실현, 내 꿈을 이루어야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성공적인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다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교육을 통하여 자아를 실현하며 보다 더 나은 인간으로 개선될 수 있다 가르칩니다. 교육의 힘이다. 그래야 인격적인 도덕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 강조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압니다. 실패했습니다.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러한 교육에 의존하며 자녀들을 방치합니다. 그리스도인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교육을 받고 자랐는지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런 교육의 결과는 비인간화된 세상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교육하고 양육하는 것은 분명히 부모의 책임이고 특권입니다.
우리 모두 그걸 압니다. 그런데 신앙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간과하는 것이 무척 안타깝습니다. 이 신앙교육이야말로 전적인 부모의 책임입니다. 신앙교육의 핵심은 이겁니다. 자녀들의 마음이 변화되어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적으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교육의 핵심이에요. 신앙교육이라고 해서 계속 어떤 행동을 뜯어고치려고 그러고 개선하려고 그러고 교정시키려고 그러고 그 일로 애들을 야단치고, 그건 세상 교육이에요. 세상 방식입니다. 중요한 건 마음의 변화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신앙교육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또한 쉽게 되는 일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간과하며 살아갑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성경은 신앙교육을 최우선으로도 열정을 가지고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이 바로 그겁니다. 이것은 쉐마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받은 유대인은 성경 말씀 그대로 이마에 그 말씀을 붙이고 얼굴에 표를 삼고 대문에 붙이고 그 정도로 부지런히 가르치며 실천하며 살라는 말씀을 받들어 그런 교육을 그나마 행하고 있습니다. 쉐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쉐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래서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습관이 될 때까지 계속하라는 거예요. 반복적인 거예요. 새로운 무엇을 더하려는 게 아니에요. 더욱이 하나님과 부모에게 순종할 때까지, 순종하지 않을 땐 훈계를 하고 징책을 하고 책벌을 해서라도 그들에게 가르치라 말하는 겁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함이 내 인격이 되고 마음의 변화가 자발적인 심령으로 나타날 때까지 가르치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까? 쉐마는 말합니다. 너는 내 자녀에게 가정에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나는 이 쉐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알며 가정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한 백화점에서 한 아이가 예의 바르게 존댓말로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장난감 좀 사주시면 안 돼요? 아주 교양 있어 보이는 아이의 엄마도 아이에게 존대를 하며 대답했습니다. 안 돼요. 오늘은 백화점에 장난감을 사러 온 게 아니잖아요. 근데 아이가 계속 졸르며 엄마 저 장난감 사주시면 안 돼요. 때를 쓰니까 엄마가 아주 정중한 표현으로 조용하게 다시 묻습니다. 엄마가 계속 이러면 집에서 어떻게 한다고 했죠? 그러자 아이가 말했습니다. 죽여버린다고 했어요. 중요한 건 가정이에요. 이중생활하면 안 돼요. 가정에서 바른 신앙 교육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잔 웨슬리 목사님의 선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세 가지 질문을 받게 될 것이다. 첫째, 너에게 준 시간을 어떻게 관리했느냐? 둘째, 너에게 준 재물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셋째, 너에게 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했느냐?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동시에 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이 말씀은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성경은 강조하면서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왜? 그는 약속의 자녀예요. 아브라함에겐 다른 자녀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로 주신 자녀는 이삭이에요. 100세 그 자녀를 얻습니다. 그 말씀하신 후에 25년 후에 정말 은혜로 기적으로 그 아들을 얻습니다.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말합니다. 이 번제란 말은 희생제물로 죽여서 불로 태워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참으로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여기서 시험이라는 건 테스트예요. 이건 템프트가 아닙니다. 유혹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 보면 번역상으로 테스트와 템프트를 동일하게 시험으로 이렇게 번역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해를 불어일으키고 분별하기 어려운데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인간을 테스트하십니다. 이걸 항상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테스트하십니다. 왜? 굳건한 믿음을 주기 위해서. 나의 믿음이 어디인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분명히 알고 스스로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테스트하십니다. 유혹은 사탄이 하는 거예요. 자기 유혹을 따라 사탄에게 유혹되는 거예요. 그 결과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고 항상 절망이고 두려움입니다. 죄의 권세에 빠지고 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대조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테스트를 통해서 온전해진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큰 사건을 경험하고 큰 깨달음을 얻었다 하더라도 단번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갈 수 없어요. 단번에 그 시간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흔적도 안 남을 때가 많아요.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아주 특별한 잊지 못할 사건의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3년간 예수님과 함께하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질 것이다. 죽음을 예고하시며 너희들이 그때 다 흩어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나는 죽을지언정 그렇지 않을 겁니다.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릴 겁니다. 정말 믿음의 결단으로 자기의 믿음이 이 정도임을 말합니다. 자, 그 순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거짓말한 거겠습니까? 아니죠. 그 순간 진심이었겠죠. 아직 온전한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에게 속은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 사건 앞에 그는 두려워 도망갑니다. 아니,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합니다. 그 순간 자신의 믿음의 정도를 안 거예요. 이게 테스트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테스트기에 이런 테스트들의 사건을 통해서 단련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위대한 사도가 됩니다. 그러나 이게 사탄의 유혹이라면 벌써 가론유다 되고 말았을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타난 경외라는 말은 믿음과 동의어입니다. 항상 경외와 믿음을 동의어로 생각하세요. 자,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믿는지 경외하는지를 알게 하고자. 하나님께서 왜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경외, 믿음을 갖게 하려고 스스로 분별케 하려고 시험하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온전한 믿음이 뭡니까?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정의를 내려야 돼요. 항상 하나님이 최우선이어야 돼요.
아무리 선하고 좋은 것도 하나님보다 앞서면 그거는 경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게 받들면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한 믿음 갖는 거예요. 삶 속에서 나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면서 나는 구원에 이런 믿음을 확실히 갖고 있다 하면서 항상 하나님이 뒷전이에요. 내가 먼저예요. 명예, 재물, 사랑하는 자녀, 사업, 하나님의 일, 이쯤 되면 시험에 든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다면 그 테스트를 통해서 단련받고 회개하고 깨우기도 하며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지금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약속의 자녀를 얻었습니다. 참으로 귀한 자녀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겠어요. 동시에 얼마나 그 아들을 사랑했겠어요. 성경이 자세히 기록됩니다. 아마도 부지불식간에 무의식 중에 그 자녀를 더 사랑했던 것 같아요. 정말 애지중지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에게 이 사랑하는 자녀가 자신의 하나님과 자신과의 하나의 이게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이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말씀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하여 우리의 믿음을 증진시키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그 시험의 목적은 명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한 믿음을 주시고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구체적으로 말씀은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주신 복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은 아멘 해놓고 1시간 지나서 하루 지나서 한 달 지나서 자기도 잊어버렸어. 이쯤 되면 그 믿음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그 믿음으로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해요.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다른 복을 달래 받은 복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참으로 비참한 현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22장의 이 번제 사건으로 인해서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그 사건의 기록이 16절에서 18절에 자세히 기록됩니다. 내가 내 말에 준행했으므로 네가 사랑하는 아들까지 내게 아낌없이 바치는 것을 보니 내가 나를 경외함을 알았노라. 이제 내가 내게 복을 주노라. 그건 이미 창세기 12장에서 주신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잊었던 것 같아요.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내 자손이 번창하리라. 또한 내 씨에서 내 자손이로 말미암아 만국 백성이 복을 받으리라.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받았어요. 정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만큼 이 사건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또 하나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시험에 합격합니다. 잘 아는 대로 오직 믿음으로 합격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미성적 생각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불로 태워 죽여 희생제물로 삼으라, 이게 말이 됩니까? 순종이냐 마냐 떠나서 이건 말도 안 돼. 이미 부정했을 거예요. 성경은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영의 생각에 이끌려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귀한 말씀을 받아집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100세에 죽은 몸과 같은 내게서 이삭을 주신 하나님, 그분께서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므로 순종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말과 생각이 아닙니다. 실천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단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실천을 안 해. 그거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죠. 믿음은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유하는 삶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그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참으로 나를 경유하는구나, 그 믿음을 보시고 복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 기도에, 내 소원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얼마나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살며 하나님이 최우선이십니까? 요 예배 시간 말고요, 이건 당연한 거고, 삶 속에서, 가정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최우선이십니까? 얼마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지금 세상 지식에 끌려가는 거예요. 내 몸에 밴 세상적 방식과 지식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방식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신앙교육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성경 전체도 동일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오늘 특별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십니다. 본을 보이는 겁니다. 부모가 먼저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본을 보여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가르치고 뭐 성경을 피고 매일 읽고 해봐도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리 좋은 학교 보내봐야 하나님과 더 멀어질 뿐이에요. 왜? 하나님과 뜻과 정반대의 지식으로 우리를 끌어가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특별히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교회 밖에서는 사람들을 볼 때는 뭐 점잖게 따뜻하게 봉사도 하고 좋은 일이죠. 가장 중요한 건 가정이에요. 자녀들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건 가정이에요.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보고 느껴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무슨 예수 믿어라, 교회 다니라, 맨날 붙들고 다니고 봉사를 하고 열심히 하는데 집에만 오면 싸우고 폭언하고 그냥 뭐 함부로 대하고, 거기다가 한술 더 떠요. 목회자와 성도들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쯤 되면 끝난 거예요. 왜? 결국 시간이 돼서 애들이 크면 교회 떠날 겁니다. 가정에서 본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슈바에처 박사에게 그분을 평소에 존경하던 한 사람이 와서 질문했습니다. 박사님, 제게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 교육을 위하여 단 세 가지만 교훈을 주세요. 그는 준비된 답을 말합니다. 첫째, 본을 보이세요. 둘째, 본을 보이세요. 셋째, 본을 보이세요. 부모가 신앙의 본을 보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오늘 성경 사건 속에는, 이 번제 사건 속에는 숨겨진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삭이에요. 이삭이 당시 나이가 30세 전후예요. 내가 그 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아버지가 너 희생제물로 드려야 되겠다 하고 지금 끌고 가고 그 앞에서 단을 쌓고 죽이려 하는데 마음대로 하세요, 이럴 녀석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순종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아브라함이 신앙의 본을 보였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불가능한 말씀을 아멘 하고 순종하는지. 그리고 일상에서 수없이 말했을 거예요. 그때 뭐 세상 지식도 없었으니까. 내가 어떻게 고향을 떠나서 75세에 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왔는지,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지,
얼마나 내가 부끄러운 일을 했었는지, 얼마나 그때 고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는지, 더욱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 이 심판, 불의 심판은 이거 뭐 수없이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너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대로 받은 그 자녀임을 수없이 하나님에 관하여 하나님의 복음에 대하여 말씀해서 가르쳤을 거예요. 그리고 본을 보였을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그거예요. 내 사랑하는 독자를 번제로 드려라, 아멘 하고, 정말 그렇게 자신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기를 지금 희생제물로 죽이고자 데려가는 이 삶을 보고 그는 순종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보인 신앙의 본입니다. 결국 그는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위대한 호칭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의 반열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 사건도 많고 야곱 사건도 많은데 이삭은 몇 장 되질 않아요. 저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그 읽을 때마다 이게 참 궁금했어요. 이젠 답을 알죠. 믿음의 본을 아브라함이 보였기에 이 사건을 통해서 단련 끝,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듯이 이삭은 이 사건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로다. 아버지가 가르친 신앙의 교훈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서 성경은 그의 삶을 단순하게 설명합니다. 화평의 사람이에요. 항상 화평을 주장하며 살아요. 거기다 거부예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부의 복을 주셨어요. 거기다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했더라. 그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분명 듣지 않는 시대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듣지 않는 시대, 불순종의 시대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됐어요. 이만큼 순종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그 많은 양적 질적 교육에도 불구하고 모든 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온통 시간과 물질을 쏟아붓는데 왜 이렇게 듣지 않는 세대가 된 겁니까? 이유는 세 가지예요. 하나님을 잊어서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떠나서예요. 둘째는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시키지 않아서예요. 이건 오직 가정에서만 되는 거거든요. 셋째는 부모와 어른이 신앙의 본을 보이지 않아서예요. 오늘날 정치를 보세요. 사회 어른이라는 정치 지도자들 보세요. 이게 본보기는커녕 아예 쳐다보질 말아야 돼. TV 끄세요. 정직하지 않아요. 거짓말을 그냥 쉽게 해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대놓고 해요. 그러다 거짓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진실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오직 성공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이 세상의 혼란이에요. 이 문제 해결은 그 자체에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되고,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바로 시켜야 되고, 그리고 부모 어른이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답이 뻔하지만 이거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아니 무슨 수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바로 시키고 무슨 수로 부모 어른들이 신앙의 본을 보이며 삽니까? 이미 무너진 지 오랜데 세상 교육으로 되겠습니까? 이걸 깨달았다고 변화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죄의 권세요 사탄의 역사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방법은 하나예요. 이 해결책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새 마음을 받아야 돼요. 죽은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이건 인간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전해져야 가능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이분의 어머니가 참으로 훌륭합니다. 항상 무릎에 안고 이 스펄전을 위하여 기도하셨다고 스펄전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기도를 드릴 때 이 어머니가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데 그 모습을 항상 보면서 자란 거예요. 그 기억이 생생하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 기도는 이겁니다. 주님, 제가 드린 기도가 스펄전의 회심으로 응답될지 아니면 이 간절한 기도가 오히려 심판날에 이 아이에게 불리한 증거로 제시될지 당신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러면서 막 울면서 자녀가 회심하기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가 헛되지 않고 그는 회심하여 목회자가 됩니다. 그리고 스펄전은 그 어머니의 기도가 심판날에 나를 심판할 증거로 제시될 것이라고 생각하자 마음속에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왔다고 고백하며 그리스도인의 부모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자기 자녀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 하면서 어찌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 냉담하고 무관심할 수 있겠는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자녀들을 훈련하는 건 부모된 자의 마땅한 의무다. 우리가 은혜를 베풀 수는 없지만 그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우리의 일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오랜 간구에 응답하시며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의 한숨과 간구에 기쁘게 귀 기울여 주실 것이다. 성경과 역사는 말합니다. 기도하는 부모, 진실로 자녀를 위하여 그 마음의 변화가 있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부모,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 자녀는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것,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좋은 직업 갖고, 좋은 환경을 주고, 이런 거 아닙니다. 성경 어디도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것, 거듭남입니다. 중생입니다. 마음이 변화되고 마음이 창조되지 않으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교육시키고 좋은 행동을 교정시키고 뭐 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더 나빠질 뿐이에요. 능력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져요. 마음에 창조가 있어야 합니다. 거듭난 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거듭남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방식으로 자녀도 거듭나야 되겠기에,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기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녀에게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와 부활과 다시 오심, 계속 그 사건을 이야기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부활신앙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의 본을 보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르는 삶을 살아감을 본을 보여야 돼요. 성령께 의존하고 성령 충만함을 강구하고 영의 생각에 이끌려 육신의 삶을 버리는 그 본을 보여야 합니다. 세상에 나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함을 본을 보여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통해서 내게 주신 말씀을 듣는 성경 중심의 삶을 본을 보여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 교육을 생각할 때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하세요. 아브라함과 같이 신앙의 본을 보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미 내게 주신 말씀, 이미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순종하며 자발적인 심령으로 그 말씀을 준행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롭게 하는 삶의 본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본을 통하여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귀한 그리스도의 가정을 이루도록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어두운 세상에 보내주시어 그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인 권세를 주시고 이제는 참으로 어두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의 자녀로 살며 가정 안에서 신앙의 본을 보여 그리스도의 가정을 이루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면서도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을 등한시하며 세상 교육을 의존하며 자녀들을 세상에 방치시키는 이 어리석은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시여, 이제부터 깨어 기도하며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될 수 있는 거듭남에 관하여 집중하며 온전히 복음의 증인으로 살며 복음을 가르치며 그 마음이 변화되어 하나님 중심의 승리의 인생을 살게 하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이 기도와 행위에 응답하시어 참된 그리스도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